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있어야 하는 불가피한 통제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아내 가족 중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준우에게는 외증조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1월 설 연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 뵙고 잊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2단계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도서관, 공원 등을 폐쇄되거나 일부 통제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뿐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뛰어놀아야 하고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진행되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9개월 전에는 평상시에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이 되면 모두 모여 기쁘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또 예배드리고 나눔도 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구역 모임 또 여전도의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모임 또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아파하고 슬프고 그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아무 탈 없이 가능하면 하루빨리 9개월 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총 5권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 가운데 42편은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권을 시작하는 42편 안에는 특히 지금 이 시기와 같이 왠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영혼이 자꾸 침체되어 간다고 느껴질 때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과거의 일상에서 드렸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 그 길을 함께 따랐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윗에게 교훈을 준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3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누이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였던 다윗의 1번째 아들인 암놈이라는 형제가 자기의 누이를 겁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중후심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엿봐 암놈이라는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압살롬은 자신의 외가가 있던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활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요압이 압살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고 다윗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자신의 큰아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식사를 할 때에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압살롬을 식탁에 2년 동안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2년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세력을 규합하고 다윗이 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교훈을 주기 위한 시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환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커다란 위기를 3번 정도 맞이하는데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었고, 2번째는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었으며, 3번째는 인구조사를 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번 정도의 위기 가운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궁에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속옷바람에 맨발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통하여 이 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 교훈을 얻으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교훈은 무엇일지 이 시간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영적인 사람은 늘 영적인 갈급함이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슴은 열이 많고 다혈질의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갈증을 많이 느끼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먹던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왕으로 살던 다윗이 얼마나 육신의 삶이 불편하겠습니까? 또 커다란 궁궐 안에서 살던 다윗이 계곡 아래 작은 움막을 하나 짓고 살고 있으니 자신의 삶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그러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중심과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지 또 1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갈증, 이것을 느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허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육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어도 영적인 사람은 늘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언제쯤 내가 왕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쯤에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에 나아가서 그리고 법궤를 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뵙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일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에 다윗은 마음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은 지나치게 걱정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나라에서 정해놓은 방역 수칙을 지킨 교회들 가운데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려워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어찌됐건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가정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갈급함보다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목마름, 또 이러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라자손에게 이러한 시를 듣고 난 후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하여 움막 안에서 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고 예배 생활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에 자신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또 한 번 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을 때 그리고 다시 왕자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넘쳐나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내용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시편 42편을 통하여 다윗에게 어떠한 마음을 요구하시나요?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절대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과거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능히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한 번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쓸모없는 은혜가 아니라 쓸모있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이 믿음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삶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동안 받은 은혜가 쓸모없는 은혜가 아님을, 쓸모있는 은혜였음을 증거하면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후에 다윗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농도가 더 진해졌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19, 이것은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가 끝날 때쯤 기독교의 수는 20% 정도가 감소되어질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코로나19가 끝나면 더 성숙해져 있고 신앙이 더 아름답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걸 증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된 은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이 삶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시기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기와 환경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내고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여 하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신앙이 튼튼하며 더 단단해지며 더 믿음이 자라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